십계명 말씀인데요. 행복의 울타리 십계명. 몇 주간 같이 이 십계명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집약해서 10가지로 모아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제가 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이제 극장에 갔어요.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오는데 영화관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뭐 나갈 때 불이 켜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어둡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러면 복잡하죠. 근데 저희 둘째가 이렇게 먼저 내려가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모르는 아저씨 손을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몰라서. 근데 되게 다정하게 잡고 내려가더라고. 모르는 아저씨. 근데 이제 한참 내려가다가 아빠가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래고 그 아저씨는 더 깜짝 놀래고 재밌었습니다. 뭐 실수니까 재밌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수가 아니라면 뭐 진짜라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렇죠? 웬 모르는 아저씨 손을 잡고 내려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만 꼭 붙들어야 돼요. 다른 우상,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만방의 신은 헛된 우상이니. 헛된 우상을 아버지인 줄 알고 잡으면 안 되죠.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품어주시고 더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계명이 울타리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가 보호해줘요. 그쵸? 여러분 집 안에 있을 때 따뜻하고 집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집 안에 온기가 좋은 것이지 뛰쳐나간다면 밖은 얼마나 춥습니까? 미끄럽고 춥고 바람 불면 더 춥고 울타리 안이 좋은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줘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보내도록 주는 힘입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울타리 안에 안정감을 누려요.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과 또 관계가 깨지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죄목 하나하나만 열거해도 세상은 그걸 혹 미워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빼는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전화 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인데요. 10계명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계명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러시나. 10계명은 지금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 율법에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의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보편의 진리예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꼭 지켜야 돼요. 의식법, 제의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모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짐승 제사를 다시 드리진 않잖아요. 뭐 피를 몇 번 뿌리고 그런 것을 레위기에 나오는 그 방식을 그대로 지키진 않잖아요. 지킬 필요도 없고 어리석은 거죠.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문자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시민법은 일종의 형법, 민법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정신은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음죄나 혹은 부모를 욕한 죄는
시민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나 지금도 그것이 죄이지만 그렇다고 사형 판결이 내려지진 않죠. 그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옳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야 하는 이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표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해요.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죠. 우리가 감사해서 헌신하죠.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다르게 살라. 이 말씀을 지키라.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린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성도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5문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해내서 배치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안해낸 것 혹은 내 욕심을 쫓아서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나눠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홀로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만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나뉘어서도 안 돼요. 여기서 우상숭배의 치명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어요. 우상도 사랑하고. 금상첨화 아니냐? 우상도 보아하니 유익할 것 같은데 같이 섬기면 안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쵸? 종교다원주의, 뭐 다양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등산 코스도 정상에 갈 때 여러 가지인데, 뭐 꼭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느냐,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등산 코스도 여러 개인데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성당에 그런 현수막이 달린 걸 봤어요. 뭐 서로 좋은 모습이죠. 부처님 오신 날 환영하는, 이제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을 성당에 단 거예요. 뭐 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구가 이제 그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부처님의 오심은 인류의 행복이다, 인류의 빛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믿고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신앙적 양심을 생각할 때 종교다원주의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는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이걸 못 견뎌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놓기 위해 만들어낸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엘리야가 싸웠던 싸움이 그 싸움 아닙니까? 너희들 섬길 자를 선택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이거든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확실하게 줄을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양다리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 한 손, 우상 한 손. 아버지 손, 아저씨 손. 잘못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에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다.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우리가 여기에서는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비를 주는 그 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냐. 그게 좋아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으로 믿고 섬기고 꼭 붙드는 것은 왠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순서가 십계명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시작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좀 손해를 볼 것 같아. 목축의 신이야, 여호와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무하니 농경의 신이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다 그거 섬기고 있어. 그래서 홀라당 마음을 빼앗긴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철저히 실패했죠.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첫 계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반으로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싸움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되죠. 신앙의 양다리였습니다. 신앙의 양다리.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로 속상한 영화가 뭐냐면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내가 결혼했다. 그 손예진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지? 제목이 참 신기하네 하고 아내랑 같이 봤어요. 아내가 결혼했다. 근데 진짜로 영화에서 아내가 결혼하더라고요. 막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 세상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영화니까. 그런데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허락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섬길 것을 두는 모습이 아내가 결혼했다의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여기에도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섬기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세상에 거센 압박이 있죠. 같아지라. 왜 이렇게 튀냐? 그거 갖고 되겠냐?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도전이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도전 앞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천국은 확정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상의 유혹이 또 양다리의 유혹이 내 마음의 욕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지키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힘있게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이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요. 점검도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고 조금의 양다리, 조금의 양손을 다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게 없는 것이 혹은 우선순위에 뭔가를 다른 걸 두는 것이 선택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열매로 알리다 라는 말씀 알죠? 열매로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돼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됩니다.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이 참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갈 수도 있고 내 신앙을 또 세워가는 지표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로운 재판이 나와요.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하잖아요. 두 여인이 아들을 사흘 차이를 두고 낳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이제 아들을 깔고 뭉개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아들과 바꿔치기 하고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왕 앞에까지 올 정도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 뭐 지금 같으면 DNA 채취해서 금방 친엄마가 누군지 알 수 있지만 당신 그런 게 없잖아요. 서로 우기고 증인은 없으니까. 어떻게 판결합니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판결하죠. 담대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는 다 듣고 명령하잖아요. 칼을 갖고 와라. 칼을 갖고 와라. 반을 나눠줘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나와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가 죄인이 될지언정 나누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 진짜 엄마죠. 반대로 가짜 엄마는 나눠라.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인의 것도 안 되게 나눠라.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보는데 선택이죠. 선택. 선택을 보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진실을 알아낼 길이 없지만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항상 그 양갈래길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른 적용 또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선택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보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말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 보니 내게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두려워해요. 두려워 떨며 바다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큰 바위를 섬기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도전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사실 그거잖아요. 사람이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저도 이제 간혹 일이 있어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던 정육교회 가끔 갈 일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10년을 그곳에 있었는데 한 달 만에 가니까 그렇게 낯설어요. 1년 만에 가도 그렇게 낯설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한 주 비우거나 또 어디 수련회 갔다 오거나 그러고 며칠 만에 오면 또 낯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잊고 망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꾸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삼가라, 교훈을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그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다르게 살라. 그곳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 악한 것에 동화되지 말라.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샌가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다. 가나안 땅에 새로 왔으니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도 섬겨야 된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가랑비 옷 전체가 젖듯이 이스라엘이 그랬죠. 전체가 바알 숭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아도 순간 눈 감고 있으면, 귀를 닫고 있으면, 못 보면 놓치는 것이 참 많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전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완성이 없어요. 항상 미완성이에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보면 이 아이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하고 새롭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수련회도 끝나고 이 월요일에 마음이 좀 가벼워서 저녁 때 막내랑 같이 스타필드 가서 영화 보는데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느꼈어요. 저랑만 가니까 애가 막 들떠. 그래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래서 그 문구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사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볼 때도 좋아. 우리 저거 사자. 자기도 좋대. 그런데 새로운 면이 보이더라고. 근데 잠깐 둘러보재. 둘러보고 사자. 그런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기 안 갖고 왔으니까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라. 제가 얘기하니까 또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 서로 헤어지게 되면 잊어버리면 저기 계산대 앞에서 만나재. 아이가 얘가 이런 면도 있네. 계산대 앞에서 만나재. 그러면 된대. 그래서 얘가 계획이 다 있구나. 둘러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쇼핑의 DNA가 있구나.
뭐 그렇게 둘러보고 사고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영화를 보면 또 팝콘을 먹어야 되잖아요. 팝콘을 막 고르는데 단 게 있고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가 단 거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 거는 싫대. 오리지널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얘가 주관이 뚜렷하구나. 콜라랑 사이다도 있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콜라를 원하거든요. 아니래, 사이다를 먹겠대. 사이다를 먹고. 참 새로운 거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도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그 팝콘통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잡더니 같이 먹는데 제가 여러 개 먹으니까 아빠도 하나씩 먹으래. 하나씩. 아빠는 손이 커서 안 되는데 그럼 2개 혹은 3개는 되는데 너무 많이 집으면 안 돼. 내가 몰랐던 면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일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그 사역의 핵심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나는 이 정도 알면 돼요. 아니에요. 섰는 줄 아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훅 갑니다. 훅 가요. 나 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세상이 압박이 거세고요. 여호와는 농경의 신이다. 여기 새로 왔으니 목축의 신이다. 농경의 신을 새로 섬겨야 된다. 있어 보이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 선택이 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그 삶의 증거가 됩니까? 내 선택을 보면 내가 다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연약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 자신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편에 서야 하고, 당연히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활짝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나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을 깨닫고 철저히 깨닫고 삶의 크고 작은 선택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되는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경건 생활을 가져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욕심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임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1계명을 확실히 지키는 그 선택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